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성탄과 예수, 성탄과 예수라고 하는 귀한 말씀의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탄은 어떤 성인이나 그리고 어떤 임금이 태어나는 날을 성탄, 이렇게 거룩한 탄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마는 바로 예수님은 인간 100% 인간이시죠. 그리고 또한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100% 인간일 수밖에 없고,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도 지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간이었고, 그리고 완벽한 100%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조금도 부족한 점이 있다든가 그런 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날이 성탄이죠. 그 성탄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이고 가장 큰 축복인데, 인간으로 온 것이 왜 축복인고 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제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죄를 품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미 죄 덩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에서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피 자체가 이미 죄로 병든 몸이 되고,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이 피로는, 죄의 피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피를 예수님께서 다시 정결케 하고 새로운 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덮어서 정결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육체가 없으면 절대로 피가 있을 수가 없죠. 피 흘려야 죄사함이 있다고 그랬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피 흘리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피가 있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피와 다르죠. 그는 죄 없는 피입니다. 거룩한 피입니다. 그 피로 죄의 피를 덮어버리고 새로운 피로 바꾸어 주실 때 우리는 드디어 거룩하다, 그리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그 선물이 뭔가 하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텐데요. 사람은요, 보는 것만큼 압니다. 내가 보지 않는 세계는 정확하게 경험되지 않는 것은 안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관념적으로, 상식적으로 막연히 안다 이럴 수 있지만 본 것만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는 것만큼 압니다. 그리고 가치를 아는 것만큼
그 가치를 알고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들이 돈 10원, 20원 이것만 돈이라고 알고 있는 아이에게 아이들이 똑같은 아이 다 돈은 10원 잔돈만 돈인 줄 알고 있는 아이들에게 돈을 10원짜리부터 100원짜리 잔돈부터 5만원짜리 또 만원짜리 그리고 수표 또 백지 수표 다 이렇게 방바닥에 놔놓고 너희들 갖고 싶은 거 가져라. 그러면 아이들이 뭐를 가질까요? 서로 자기 알고 있는 것. 10원짜리 본 아이는 10원짜리가 돈인 줄 알아. 100원짜리를 본 아이는 100원짜리가 돈인 줄 알아. 1원짜리를 본 아이는 1원이 돈인 줄 알아. 자기가 본대로 그것을 거머쥐게 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제보다 좀 더 크면 이제 종이 돈을 가치를 알게 돼요. 이제 1000원짜리도 알게 되고 만원짜리도 알게 되고 그리고 5만원짜리도 알게 돼요. 요선까지 모르는 사람은 수표는 그냥 글씨만 적혀있고 돈 같지가 않아. 뒷면에는 백지야. 그리고 숫자만 적혀있어. 근데 10만원, 100만원짜리일 수 있는데 그 종이돈 최고 5만원까지만 돈인 줄 아는 사람은 그런 수표를 100만원, 1000만원짜리를 끊어도 거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본대로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소유했을 때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수많은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5만원짜리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거기 보았더니 수표도 있어.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백지로 된 백지 수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5만원짜리 뭐 산더미처럼 써도 관심이 없어요. 수표 뭐 그냥 동그라미가 끝까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한 장만 딸랑 들까요? 백지 수표 한 장만 딱 들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돈으로 될 수 있는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 한 장이면 뭐 수표 1000만원짜리 1억짜리 다 쓸 수 있는 것을 백지 수표는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우리 인생 가운데 백지 수표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어떤 것으로 어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 백지 수표가 모든 물질의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으니 그 문제를 이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백지 수표는 종이 조각 같아요. 그러나 그 가치를 알고 그 능력을 아는 사람은 다른 데 관심 안 가져요. 그 한 장만 들면은 오케이. 그 한 장만 들면은 그렇게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오셨다.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려고 선물 주려고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백지 수표의 가치와 소중함 모르는 사람은 그거를 종이짝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슴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민족과 나라 속에 주께서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들어갈게 너 이거 돈 줄게 치고 가라 무거워서 안 질래 잔돈 몇 개 딸랑 들고 최고를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요. 조그마한 죄라도 있으면 못 들어가. 죄가 없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은 사람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의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에게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그 영광이 어느 정도요?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세세 무궁토록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다는, 이 땅에서도 영원히 내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고, 그 충성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이 땅을 떠나 천국 갔어도 영원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할 수 있다, 그겁니다. 이걸 알면 그렇게 된다. 알면 백지수표의 그 진가를 알면, 그거를 소유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땅에서는 웬만한 거는 돈으로 다 해결되거든요. 웬만한 거는 다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지수표 한 장만 들면 뭐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소유하고 싶은 거 뭐 다 할 수 있잖아. 이거 내면은 뭐 끝없이 쓸 수 있으니까. 이거 한 장 있는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은 잠깐 순간 찰나의 감사와 영광이 아니라 세세무궁토록 끝없는 찬양과 끝없는 감사와 영광을 계속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내 삶과 상관없어, 내 조건과 상관없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 몸이 병약하든 건강하든 상관없고, 내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이 구원의 감격 하나만 가지고도 영원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보이는 조건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있죠. 부자는 여러분 뭐가 많아요? 돈이 많지, 돈. 날마다 잔치에도 그의 경제에 조금 더 이 모자람이나 부족함이나 충나지 않아. 달마다 잔치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그렇게 부럽지요. 친구도 많아. 날마다 잔치에도 그 잔치 자리에 올 사람이 또 있어. 그리고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했는데도 뛰고 날고 그렇게 해도 그 이튿날 일어나도 또 잔치를 괜찮아. 이거 잔치하면 하면 여러분 몸살 나는 거 알죠? 저도 결혼하고 난 후에 여기에 몸살 나가 입이 부르트고 그랬어요. 신경 쓰고 하니까. 결혼 하루 해요.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 정도 결혼식을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힘들다니까요. 그리고 자녀들 하나 결혼시키면 기둥뿌리 하나 빠지고, 돈 기둥이 있는 사람은 빠지지만 없는 자는 뭐 빠질 것도 없지만 다 빠진다니까요. 자식이 4명이면 한 번 결혼할 때마다 기둥뿌리 한 개 빠지고, 4명 같으면 기둥 4개가 빠지면서 그 집은 가사는 기울게 돼 있는데, 이 부자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뭐 날마다 해도 돈 부족하지 않고, 그냥 친구 뭐 부족하지 않고, 그리고 건강 부족하지 않아. 부럽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부러워해요. 그런데 꼭 있어야 될 것 하나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는 노후 준비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노후만 준비했지 사후 준비는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절대 꽝이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사후 준비를 못하다가 어디 갔습니까? 영원한 엄부 지옥으로 떨어졌어. 그런데 반대로 자기 집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던 거지 나사로, 부자는 이름도 없어. 기록 안 했어. 그런데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 참 육신적으로 볼 때 너무 불쌍하지. 아무도 주목하는 이 없어.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는 이 없어. 그냥 귀찮은 존재야. 그거를 먹고 간신히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지는 이 땅에서 만족한 삶이 없었어요. 조건은 다 불행의 조건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 내일을 위해 연금을 들었다든가 내일을 위한 뭐를 저축하지 않았어요. 노후 준비가 없었어요.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얻어먹고 살다가 바로 내일 먹을 것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불안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노후 준비는 확실하게, 사후 준비는 확실했다는 겁니다. 부자와 달리 이 나사로는 내가 죽은 이후에 사후에 준비를 완벽하게 했어요. 그 완벽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천국에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사로가 예수 믿었다, 부자가 예수 믿지 않았다는 말이 없어. 그런데 부자는 엄부로 떨어진 거는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안 믿은 거죠. 천국은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죄 없는 자가 가고 예수 믿는 자가 가기 때문에 나사로가 천국 갔다는 것은 나사로는 예수 믿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은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삶이 부하든 가난하든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천국을 선물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너무 큰 축복.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유한 그 기쁨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천국을 경험하고 소유하고 살 것이 아니라 아직도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우리는 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바로 천국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면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 가까이 있는 천국이 내 속에 푹 들어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천국이 와가 있어요. 선물이 내 앞에 와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몰라. 이 선물이 선물처럼 느껴지지 않고 선물이 짐처럼 느껴져. 그거 다 천국이 가까이 와 있어요. 저 멀리 구만리장처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소유하겠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 앞에 바로 내 가슴 바로 앞에 천국이 와 있어요.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주님은 우리 문 앞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열기만 하면 그분은 확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 날은요, 참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천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뭐예요? 이 세상 기쁨은 다 상대적이라는 거 아세요? 얼마 전에 공무원 시험이 끝났어요.
18,000명이 응시해가지고 뭐 몇 명이 합격됐다 그러던데 모든 곳에는 이렇게 시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응시하죠. 거기는 뭐 다 너나 나나 합격하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거기는 다 합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합격한 사람과 불합격한 사람이 있어. 합격한 사람은 자신도 기쁘고 가족들이 그 당사자의 그 합격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박수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떨어진 사람 본인과 가족들은 가슴 아파해요. 어떤 사람은 집을 사서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다는,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병약해서 슬퍼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두에게 동일한 절대적인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낮고 높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논하지 않습니다. 잘났느냐 못났느냐를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두에게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공평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 구원받으려면 한 적어도 1,000억은 가져와야 돼. 일어났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적어도 구원받으려면 미스 코리아 진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돼야 돼. 만약에 구원받으려면 박사학위 10개는 좀 너무하고 한 5개 정도는 취득해야 돼.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남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도 억울하고 진짜 가슴 터질 일인데, 그것 때문에 또 돈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면 돈 없이 산 것도 서러운데 구원도 못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얘기 아닌데, 건강한 사람이 천국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닌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세도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천국 못 가는 건 아닌데, 놀라운 것은 이런 중하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 가슴에 모시지 못할 만큼 부유는 부유가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많이 알아서 교만해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 속에 들어올 수 없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된다는, 궁극적으로. 많이 알고 많이 있어도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오실 자리는 비워둬야 돼요. 가장 좋은 로얄 박스는 비워드려야 돼요. 거기에 주님은 내 인생의 왕자에 계시도록,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그리고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 그게 구원이에요. 죄사함의 은혜예요. 그거 받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리고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이것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이죠.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은 죄를 사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은 only Jesus.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
밖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 없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오직 예수밖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있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다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천국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꼭 길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말일까요? 길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가이드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이미 천국 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 믿고 있으면요, 예수님이 일로 가면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그냥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 천국 가는 길이 그냥 길이 열려있는 거예요. 에스카레이터처럼. 에스카레이터 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뭐 어디로 갈까요? 3층 어디로 갈까요? 필요 없어요. 2층에서 에스카레이터를 타면 3층으로 그냥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안내자가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3층으로 인도하는 길 자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아니에요. 가이드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 딱 믿고 있으면 그냥 내가 언제 이 세상 떠날지 몰라도 떠나면 천국인 거예요. 천국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카레이터 타고 있으면 그냥 쭉쭉쭉쭉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려면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아무리 작은 죄도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아담과 하와를 지은 원죄 말입니다. 원죄.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죄를 없이 하려고 뭐 페인트 칠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가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죄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렇게 좀 봤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나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한 6만 명 중에 600명 죽었는데 한 1%가 치사율이 1%입니다. 100명 중에 1명은 죽습니다. 사람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만약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는다면 감기처럼 걸렸다가 잠깐 약 먹으면 낫겠지. 그러면 그렇게 두려워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죄와 이렇게 공통점을 봤더니요, 죄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주 세균인데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잖아요. 보이면 그걸 들이마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그 존재는 해요. 완전히 현명하게 확대해가지고 보면 그 세균 바이러스가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죄도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육체를 약하게 만들고 잘못되면 급기야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말입니다. 그런데 죄는 다른 데서 유입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태어날 때 죄를 안고 잉태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죄악 중에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왜요? 어머니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어머니 몸속에 있는 태아는 어머니와 함께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 계속적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바이러스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그 육체의 죽음만 이 땅에 조금 더 단축하는 것만 있지, 죄는 우리의 영혼까지 죽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는, 물론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만은 그 지옥에서 그 고통 가운데 영원히 죽으면 지옥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끔찍한 게 없잖아요. 차라리 지옥에서 죽어보면 좋겠는데 안 죽잖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누가 걸린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 그렇게 좋던 친구도 만나면서도 마스크 벗겨.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무서운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단절시켜요. 거리를 두게 합니다. 신뢰를 파괴합니다. 라포를 파괴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갖다주는 그런 겁니다. 그럼 죄는 어떻게 할까요? 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거리를 자꾸 띄워 놓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사람과 사이를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서울 사람들은, 수도권 사람들은 지방으로 오지 마라. 그래요. 불신하는 거죠. 죄도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이제 코로나는 1년 남짓 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대해서 무디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수원 코로나 환자 하나 있다고 띵동아 보면은 새로 들려요. 일동. 아이고, 이것도 경로 그때 밝혀졌거든요. 아이고, 슈퍼 들렸네, 식당 들렸네. 식당들이 안 되는 거예요. 슈퍼가 안 되고 카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요즘 올리지도 않고 그냥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전염됐다 이것만 올리는데, 그리고 이제 2.5단계 아무리 해도 보세요. TV 모여가지고 그냥 마시고 먹고 놀고 죽이려면 죽여보라는 뜻으로, 그냥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코로나 걸려 죽겠나, 이미 무디어진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죄를 품고 있지만 우리의 그 자범죄도요, 처음에 조그마한 것 도둑질한 거 생각해보세요. 바늘 하나 훔친데 가슴이 덜컹덜컹합니다. 그 바늘이 몸을 찌르면 따끔따끔하듯이 내 마음이 양심이 따끔따끔해요. 아이고, 이거 안 되는데. 그리고 훔쳐와. 좀 있으면 괜찮아서 이제 바늘에서 좀 더 큰 걸로 옮겨가다가 마지막에는 남의 큰 황소 한 마리 끌고 와. 그래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래, 왜 우리 황소 훔쳐갑니까? 그랬더니 나 황소 훔쳐간 적이 없는데요. 암소 훔쳐가네요. 훔쳐간 적 없는데요. 왜 지금 당신 끌고 가고 있잖아. 예, 이깔이 하나 있길래 그 끈 주스가 오는데 뒤에 보니까 암소가 걸려있네요. 묶여있네요. 나는 끈아풀이 하나 들고 끌고 왔을 뿐인데 거기에 끝에 보니까 황소가 한 마리 달려있네요. 나는 황소 끌어오고 암소 끌어온 적 없어요. 그냥 길거리에 떨어진 끈 한 개 끌어왔을 뿐. 이렇게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린다. 무디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백신 이제 개발됐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백신 도입해가지고 이제 맞춘다는데,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고 예방제야. 이 백신을 맞으면 90%는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치료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죄도 해결할 수 있는 예방도 있지만,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고 예방제에 불과하지만, 바로 우리의 죄 문제는 예방을 넘어서 치료를 완벽하게 하는 것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만약에 바이러스 백신이 아니라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약이 우리 몸속에 투약이 돼야 우리의 바이러스를 죽이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천국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놀라운 능력, 그 치료제가 우리 속에 와야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밖에. 내 몸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 그래야 내 죄가 치료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통점은 더 많이 기록할 수 있는데 시간상 하지 못하고, 차이점이 뭐냐? 코로나 백신은 이제 예방만 되고 치료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 이거는 지독한 문제잖아요. 코로나가 수천 수만 배보다 더 무서운 죄 문제. 코로나는 뭐 이것 가지고 사람 벌벌 떠는데, 그런데 다른 것은 코로나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도 죄 문제는 말끔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외부로부터 유입되지만 죄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자범죄이지만 원죄는 이미 품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죠. 코로나는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는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죄는 이미 태어날 때 품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걸려 있어요. 코로나 걸렸는데 무증상자가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30%. 콧물도 안 나, 기침도 안 나. 그냥 나는 건강히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이 또 옮기고 저 사람이 옮기고 검사해보니까 코로나 환자네. 나타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오늘 죄인들도 죄가 지금은 숨겨져 있고 드러나지 않지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100일 하에 드러나면 그때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걸리면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합니다만 죄의 병에 걸려있는 사람은 죄의 경각심도 없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아. 그대로 안고 가는 게 다른 점입니다. 코로나의 죽음에 대해서는 엄청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육신적으로 20, 30년 더 사는 것 더 살려고 죽음이 나에게 오면 어떡하나 두려워하는데 영원한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멸망의 자리로 하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 현대의 가장 참 고쳐야 될 병은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고 기리기리 뛰고 산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해요.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육신만 죽이지만 죄는 영원한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우리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똑같이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다. 유쾌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유쾌한 날. 여러분, 최고 유쾌한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예화를 하나 들면 러시아 정교가 지배하던 1800년대 초죠. 부패한 세상을 뒤집어 보려고 계획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계획이 실패하는 바람에 그는 그의 나이 28세에 체포되어 시베리아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그에게 5분간의 시간을 주겠으니 5분 동안 할 일을 해라. 28년을 살아온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최후의 5분은 비록 짧았지만 너무 소중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소중한 시간 5분, 그
그 사형수는 5분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는 끝에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작별의 기도를 하는데 2분, 그리고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한마디씩 작별 인사를 하는데 2분, 나머지 1분은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금 최후의 순간까지 서있게 해준 땅에 대한 감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흐르게 되고 눈물을 삼키면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잠깐 생각하며 작별 인사와 기도를 하는데 벌써 2분이 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돌이켜보는 순간 이제 3분 후면 내 인생도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눈앞이 캄캄하면서 지나가버린 28년이라는 세월을 금쪽같이 아껴 쓰지 못했던 것을 정말 후회했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인생이 더 살 수만 있다면 하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 갑자기 황제가 보낸 사신이 달려오면서 이렇게 외쳐댑니다. 멈추어라! 사형을 멈추어라! 황제께서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을 내리셨다. 이 가족은 그는 기적적으로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내려와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사 일생으로 풀려난 그는 사형 집행 직전에 주어졌던 그 5분의 시간을 생각하며 평생 동안 시간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톨스토이의 비견되는 세계적 문호로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등을 프루의 명작들을 남겼던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가득히 드리워진 상황, 사형 직전의 사형수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사형 면제 소식을 들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은 당신은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땅의 죄로 모두가 다 죽어가는데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당신의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당신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당신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처음에 읽어드렸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구원받은 사람은 이 감격으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가서도 이 구원의 은혜는 나에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 좋은 천국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생각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용서해 주고 나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내가 의인되어 천국 왔구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는 죄 문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셔서 천국 오게 되었구나. 그 천국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찬송하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이 땅에서도 이 땅 이후에서도 계속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